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한 그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우리 노한우 목사님 건강운동법 꼭 하십시다. 괜히 아파서 고생하지 말고 이렇게 꼭 좀 하셔서 이게 건강 유지하시기를 바라고. 사람이 나이 따라 또 형편 따라 이게 중요한 게 다른데, 저는 여러분 이제 오늘 태어나는 아기도 가서 기도해주고 오늘 임종 오는 분도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내 친구는 1살부터 100살이요 이렇게. 오늘 태어난 사람부터 100년 있다 죽을 사람까지 이게 다 만나보는데, 그 만남 속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돈도 중요하고 신랑도 자식도 공부도 다 중요한데 건강이 중요하더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뭘 하든 건강하고 하세요. 누가 뭐래? 사업을 해도 건강하게 하시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건강하게 하시고, 그래야지. 뭐 너무 힘이 약하면 뭐 싸움도 됩니까? 승질만 내지, 그렇죠? 건강은 기본으로 갖고 가야 돼.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식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사는 자식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목사님의 말씀인데도 순종하는 성도와 불순종하는 성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은 같은데 사람은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은 다른데 사람은 같을 수도 있는 것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은 같으나 사람은 다르고, 죽고 난 후에는 사람은 같으나 하나님은 다른 것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해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그 증거가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나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만, 저건 사람입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사람이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들인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악한 놈한테는 햇빛을 안 주어버리겠어. 그러면 지가 선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 같으면 그럴 텐데, 하나님은 악하거나 선하거나 햇빛을 똑같이 주시고 비도 똑같이 주시고. 그런데 이제 살아있을 때는, 그런데 문제는 죽고 나면 입장이 달라진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든 구원을 받지 못했든, 우리는 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또 참 잘해. 그래서 우리는 꼭 물도 떠놓잖아, 그죠? 과일도 이렇게 챙겨놓고.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옥 간 영혼에게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왜 지옥이 가면 안 되는 곳이냐? 유황불이 펄펄 끓어서.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맞아, 그래, 천국 가서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지, 이래야지. 야, 하나님이 나 돼가지고 말이요, 물 한 방울도 안 준다냐?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본인 생각은 그런 의도로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 저 돈 좀 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니? 엄마가 돈이 없다. 미안해, 엄마. 돈 얘기해서. 이런 자식이고, 아니, 주지도 못하려면서 왜 낳았어요? 말이야 하겠다 하지만, 너 자식이 그렇게 한번 해봐봐라. 미안하다. 너 돈 못 줘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부모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자식된 자세로서 옳은 거냐, 그 말이에요. 부모가 해주기 싫은 부모가 없지요. 근데 또 있기도 해, 또 사실은. 이게 세상이라는 게 이게 천태만상이더라고요. 이거 진짜 천태만상이야. 나 일반적으로는 꼭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나 하나님에게 어긋장 하는 짓 하지 말고 그냥 곱게 순종해서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꼭 부탁드립니다. 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지구상에 나온 책을 다 합하면 몇 권쯤 될까요? 어떤 통계가 있나요? 수십억 권은 넘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수십억 권은 넘을 것 같고, 수백억 권, 아니 수천억 권, 아니 수조억 권. 그러나 책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책은 딱 두 권만 있습니다. 사람이 지은 책과 하나님이 지으신 책.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마치 이 지구상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왔다 가고 살고 있어도 사람은 딱 두 사람만 있습니다. 아담과 곧 그리스도.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든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살다가도 사람은 딱 둘이다.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 아담의 계열, 그리스도. 이렇게 딱 두 사람만 있다. 자, 그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을 읽거나 신약을 읽거나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주 쉬워요. 자,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도 안 하네. 할렐루야. 그냥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거예요. 참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약속만 받았습니다. 역사가 3,500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전 세계 역사 다 뒤져보세요. 잘 사는 나라의 특징,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의 특징, 요거. 신명기 28장 15절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니. 그죠? 딱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걸로 나누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장 마지막 하신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가 만일 청종하고 그 말은 잘 듣고 따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저 말씀이 진짜 3,500년 전에 한 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아침 먹다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세계적인 엄청난 나라가 됐을까? 간단합니다. 전 세계 234개 나라가 다 나름 자기의 생각대로 주장대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가장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니까요. 여러분, 역사로 치면 중국은 훨씬 더 오래됐고 인도는 훨씬 더 오래됐는데 왜 못 따라갈까? 가르침이 달라요. 가르침이. 난 참 안타까워서 인도 지금 좀 나아졌죠. 전에 60%가 길거리 인생입니다. 60%가 길에서 나서 길에서 살다 길에서 죽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 먹을 게 없는데 왜 없어? 막 소가 막 다녀. 소가 그냥 먹어. 가죽은 벗겨서 옷 구두 만들어 신고 뼈는 고아서 먹고.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인도에서 운전하다 사람 쳐 죽이는 건 별거 아닌데 소 쳐 죽이면 큰일 난다네. 그냥 먹어.
한번 이게 나는 이걸 딱 읽으면서 아무리 읽어봐도 지금 북한은 이게 복 받은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왜? 보세요. 이게 막 풍요로워야 되는데 몇 분만 풍요로워. 북한은 몇 분만 국민 전체가 풍요로워야 되는데. 근데 지금도 아니.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북한을 갔대요. 목욕탕을 딱 가서 목욕을 하는데 거기 애들이 있더래요. 그랬더니 걔들이 딱 이제 묻더래요. 남반부 애들은 못 먹어서 빼짝 말랐다면서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요. 우리를 봐라. 우리가 말랐냐? 남한은 다 이렇다. 니들은 당 간부 요원만 살쪘지 남한은 별 볼 일 없어도 살찐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솔직하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은 살찐 사람, 돈이 별로 없는 사람, 살이 쪽쪽 빠진 사람, 돈이 좀 있는 사람. 왜? 돈이 찌는 데 드는 게 아니고 빼는 데 들어가. 살찌는 거 금방 쪄까 있고 저녁에 자기 전에 라면 2개씩만 끓여 먹고 잡아. 그냥 부흥돼 버려. 그거 빼려고 해봐. 상당히 들어. 그러니까 지금 어느덧 대한민국은 살찌는 데 돈 드는 나라가 아니라 빼는 데 드는 나라가 됐다.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역사도 4352년 역사도 했지만 이렇게 잘 사는 것 불과 몇십 년 안 됐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잖아.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할렐루야. 선교사님이 안 들어와서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 솔직히 병원을 누가 지었으며 학교를 누가 지어 지금 한약방 다니고 하늘천 따지 그래야 될지도 모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늘도 땅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늘도 땅이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운명도 노력이 결정한다는 이 지금 이게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면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이 맺고 하늘이 풀리는 게 아니라 땅이 맺고 땅이 푸는구나.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은 인간이 살고 인간의 노력이지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의 운명인데 결국 하늘의 운명도 땅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참 좋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간의 하는 것을 보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알겠느냐? 자, 이것도 네 박자로 생각을 해봤어요. 하늘도 잘 되고 땅도 잘 되면 운명도 좋고 노력도 한다면 1등입니다. 하늘도 안 되고 땅도 안 되면 운명도 안 좋고 노력도 안 한다면 4등입니다. 문제는 하늘은 좋은데 땅이 안 좋은 것과 말을 바꾸면 운명은 좋은데 노력이 없는 것과 하늘은 안 좋아도 땅이 좋으면 말을 바꾸면 운명은 안 좋아도 노력이 좋으면 어느 것이 2등일까? 운명이 2등일까? 노력이 2등일까? 말하기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노력을 2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운명은 내 소관이 아니고 하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노력은 내 소관이니까 운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살아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력이 운명을 바꾼다. 고스톱 치는 분들이 쓰는 용어 있죠. 운 7기 3이라고. 운이 70이고 기술이 3이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상당히 지혜로운 말 같아요. 좀 패가 안 좋더라도 잘 치면 5광 다 가지고 광박 쓰는 사람도 있어요. 뭔 말인지 웃는 사람은 통하는 사람이고,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주 순지는 사람입니다. 운명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놔두세요. 노력이 내 소관이에요. 노력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우리 집안이 저 먼저 예수 믿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점점 복음화 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이제 거의 복음화가 됐는데 문제는 작은 집이었어요. 작은 집으로 이제 복음화가 안 되는 건데 작은 아버지 전도하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 조카 그 뭐 믿는 게 다르니까 그게 너무 강요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막 조카님 막 그래. 그 얘기는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조카는 님이 아닙니다. 조카님 이 말은 앞뒤 용어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 된 일이 했더니 봉투를 하나 이렇게 담아서 줘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신기영꼴을 봤는데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 달라진 것이 첫째,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대. 그렇게 여러분 남한이건 북한이건 뭐 문재인 대통령이건 김정은 위원장이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두 사람이 평안하냐 그거예요. 평안하냐. 이유야를 막론하고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 뭐 절간에 앉아 있건 교회에 앉아 있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평안하냐. 할렐루야. 평안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대.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감사한 거면 왜 줘요? 그랬더니 참 신기한 걸 보는데 물을 대야지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을 대놔 버리는데 뭐가 와가지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비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네 시절에 맞춰서 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사는 것 같아도요. 그냥 사는 것 같아도 꼭 세차하면 비 오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상하게 세차만 하면 비가 온다. 그만두고 회개하세요. 주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비가 온 다음에 세차를 해야 되는. 세차하고 난 다음에 비가 옵니까? 주여 용서하여 줘. 모르지. 나는 모르지만 당신과 하나님과. 왜냐? 세차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 씻지 마라. 비 온다. 씻지 마라. 그래야 되는데 가서 씻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산다. 그 말. 아까도 얘기했죠. 아주 필독서 10권씩 100권을 설치해 놓으려고 합니다. 150만 원 예산이 듭니다. 감동되는 분은 꼭 순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그 감동에 순종하는 삶의 스타일 속에 은혜 주시고 이렇게 말하면 아멘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말이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 그거는 받아들이는 건 자유예요. 자유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안 살고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나쁠지 모르지만 나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제도 결혼 주례 2개나 했어요. 막 주례 많이 했어요. 근데 꼭 기도해 좀. 하나님 꼭 딸 낳게 하시고 아들 낳게 해주시고.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해서. 왜? 아들 딸도 남매고 딸 아들도 남매인데 그 같지 않아. 키워보니까 딸 아들은 딸이 엄마 역할 절반 해줘. 그러니까 유모둥거나 마찬가지예요. 큰 딸은. 그런데 아들은 오빠는 그게 잘 안 돼. 오빠는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아들 딸 이거보다 딸 아들이 낫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딸 이건 섭섭합니다. 이거 섭섭해요. 뭐 아무리 괜찮다 그래도 남편이 목욕탕 가가지고 아들하고 떼미는 거 보면 부러워서 얘기하죠. 아들 심각합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오늘이라도 가셔서 딸을 만들어야 됩니다. 좀 지나친 표현을 하자면 수양 딸이라도 둬야 됩니다. 아니요, 내 말 듣고 꼭 그렇게 하세요. 내 말 듣고 그렇게 하세요. 왜? 살아갈 때도 커가서도 나중에도요. 딸이 없는 집은요. 쉴 곳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편하게 두어서 쉴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는 편해도 착각하지 마세요. 며느리입니다. 딸이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딸 같아요. 딸 같지 딸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위가 아무리 편안해도
사위입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사위는 아들보다 더 나아요. 더 나아도 사위입니다. 이렇게는 내 말이 꼭 맞는 것이 아닌 걸 나도 압니다. 그러나 꼭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딸 낳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정녕 내 자식의 주례를 내가 못 썼습니다. 그 기도를 안 해서 그런지 우리 아들은 아들, 딸 낳고 우리 딸은 딸을 낳습니다. 내가 주례를 안 하더라도 기도라도 내가 할 걸, 그런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선교사 하고 있는 선교사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주례 서주신 결과로 딸 낳고 이번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별거 아니지만 나는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 별거 아니지만, 그런데 어떤 집은 결혼을 했는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뒷다 아들부터 낳는 집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다 딸만 낳겠어.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냥 아들 낳은 건 내가 모르겠는데 딸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왜 아들 낳았을까? 나는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는 말은 나를 안 쓰시겠다는 말입니까? 사무엘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했는데 왜 내 말은 땅에 떨어지게 하시려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방 말씀해 줘. 그게 아니고 걔들이 애를 배 갖고 왔더라.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력을 쏟아 부을 때 그 노력과 하늘의 운명이 조화를 이루는지 이게 부조화를 이루는지 꼭 명심하고, 이 사역에 사놓으면 오르면 좋아지만 사놓으면 떨어지면 부조화요, 팔고 떨어지면 좋아지만 팔았는데 오르면 부조화라. 여러분, 이런 평범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시고 말씀에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운명과 순종과 불순종을 들여다보면 누구의 운명이 좋고 안 좋으며 누구의 노력이 좋고 안 좋은가? 자,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미 유다의 운명은 예수님을 팔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또 다른 운명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지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이미 가롯 유다의 운명은 예수님을 팔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운명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4절입니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팔을 가롯 유다의 운명이나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베드로의 운명이나 운명은 둘 다 좋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운명을 바꾸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런 고백의 노력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는데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중보기도가 베드로에게는 있었는데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다, 그 말입니다. 운명은 팔을 운명, 부인할 운명인데 한 사람은 그 운명을 바꾸는 신앙의 고백이 있고 기도의 노력이 있었다면 가룟 유다도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런 기도했다면 운명을 바꿀 수 있었지 않았겠냐. 물론 그것까지도 운명이다. 그러면 이제 할 말은 없어요. 뭔 말이냐? 운명이 아니라 노력도 운명이다. 이러면 이제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노력은 그래도 해볼 수 있잖아. 할렐루야. 내 아는 친구 부흥 강사 진짜 집회 잘해요. 아주 한국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아. 집회 그렇게 잘해. 근데 이 친구가 꼭 저녁이 되면 야식을 먹고, 근데 내가 그랬어. 이 사람아, 먹으려면 저녁에 먹어. 야식 먹지 말고. 그러면 알았어. 장 목사 말 들을게. 이리 하잖아. 우리는 말이요, 배가 든든해야 잠이 와. 죽었어. 그 운명이야 노력이야? 그 운명이냐고 노력이냐고? 그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아니 먹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시간만 좀 일찍 먹어라.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었냐, 그 말이야. 습관을 못 고치고, 그 습관을 못 고치고
아유 목사님 하늘나라 가니까 잘 됐잖아요. 뭐 그렇게 말하면 또 그건 맞아. 그러나 그러기에는 더 일하고 가면 낫지 않아요? 제가요 이 지금 건강책을 내 지금 엄청나게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으면서 또 뭘 느끼냐, 의사들 말도 다 틀려. 그냥 의사들 말이 똑같지 않더만 막 이 의사 이 말하고 저 의사 저 말하고 그 의사 그 말하고 고 의사 고 말하고 다 틀려 의사들 말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막 붙여놓으면 좋겠어. 내가 볼 때 막 붙여놓으면. 근데 다 일리가 있어요. 한 의사 얘기입니다. 일본 의사입니다. 걸으라는 거예요. 끝없이 걸으라는 거예요. 걷다가 팍 죽어버리랴. 그냥 누워가지고 계속 닌게르 맞고 5년 10년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맞아 틀려. 꼭 맞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일리는 있잖아. 걸으래. 뭐 하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그냥 걸어. 하여튼 걸어. 막 계속 걸어. 막 걸어. 걷다가 팍 죽으랴. 그냥 좀 섭섭하기는 해도 그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모든 일에 원망만 하지 말고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헤롯과 빌라도입니다. 헤롯은 왕이고 빌라도는 총독인데 먼저 헤롯 한 일을 볼까요? 침례 요한을 목베어 죽입니다. 마가복음 6장 27절 이하입니다.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하에게 주니 여하가 이것을 그의 어미에게 주니라. 이런 줄이 틀을 나쁜 놈 같으니라. 더군다나 뭐 죄인을 강도를 죽인 것도 그런데 그 의로운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요한을 목을 베 죽여버렸어요. 거기다 대고 동생 아내를 취합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장가 등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두었다. 그러니까 벌써 하는 행동이 동생 아니 그냥 여자를 취하지 동생 아내를 취하니 그 동생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또 죽여버렸어요. 자 이제 빌라도 볼까? 이 빌라도 빌라도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어요. 요한복음 19장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걸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는 죄가 없다. 빌라도는 자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장들과 관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로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도 놓아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이건 그냥 가상이고 상상인데 이 빌라도는 과연 천국 갔을까? 내가 볼 때 헤롯은 틀림없이 지옥 갔을 것 같고 빌라도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이 자세가 아주 괜찮아. 이 자세가. 자 근데 문제는 헤롯이나 빌라도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한번 살펴봤어요.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하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그러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를 하미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빌라도하고 예수님은 대화가 돼요. 대화가 묻고 대답하고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헤롯하고 봅시다. 헤롯 누가복음 23장 8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함을 볼까 바랐던 영혼이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써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자 이런 말 한마디 속에서 여러분이 그런 정도까지 깨달으면 훌륭한데 못 깨달을 것 같으니까 내가 깨달아서 얘기해주고 그게 설교 의미 같아요. 목사님 우리가 다 깨달으면 뭐로 예배 참석해요? 집에서 깨닫지. 못 깨달으니까 목사님이 깨달아 얘기해줘야죠. 알아 나도. 헤롯에게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는 인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거를 가져와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막 얘기를 할 때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가 되면 여러분은 인간 같은 사람이고, 혹 아무리 내가 해도 그분이 응답이 없으면 내가 인간 같은 사람이 아직 아닌 것은 아닌가? 그 말이 죄입니다. 죄. 회개해야 인간 같은 사람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주님과 대화가 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 대화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이 꼭 틀렸다고는 네 생각은 꼭 옳냐 그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헤로데게 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예수님은 헤롯을 뭐라고 그래요? 여우에게. 헤롯은 여우다. 자, 그토록 이적을 많이 행하여 사람들로 예수 믿게 하신 예수님이 왜 헤롯에게는 믿게 하는 이적을 행치 않으셨을까? 헤롯은 지금 이적을 기대했는데. 제가 생각하다가 이걸 깨달아냈어요. 진주를 돼지에게는 던지지 마라.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적을 여호와한테는 행하시지 않겠다. 그런 의도는 아닌가? 오늘 우리가, 전 목사로서요, 막 헤롯 같은 사람 전도에는 뭐 얼마나 좋겠어요. 에? 그래서 하나님 막 헤롯을 막 전도해서 막 이렇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왜? 딴 데다 행한 이적 헤롯한테 행해서 주여 잘못했나, 너 예수 믿게 해놓으면 좋잖아. 근데 왜 안 했을까? 저는 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목사님 여지껏 솔직 안 했어요. 솔직했어. 근데 이제 강조원이라고 그런 거지. 나는 김일성 주석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김정일 위원장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지금도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왜? 그 한 사람이 회개하면 2,400만이 회개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래. 그런데 김정일, 다 보면 그렇게 회개한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헤롯 계열인가? 김일성은, 김정일은 헤롯 계열인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누구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혹이라도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화가 되는 분 있으면 전해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리 사르나 저리 사르나 인생은 생각만큼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래도 김일성 주석이 제일 오래 살았고 김정일 주석이 중간 살았고 제가 지금 보건대는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만큼도 절대 그만큼 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상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얼마나 건강책 많이 읽는다고. 난요, 내 진짜 의사는 아니지만 반의사요. 그런 걸 돌팔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 절대 그 몸매 가지고는 오래 못 갑니다. 그러면 어차피 오래 못 살 인생 주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야지. 주님이 아무 말도 응답지 않는 단절된 삶을 살아서야 되겠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님, 하나님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면 당신은 삶의 변화가 오고 남북이 통일이 되고 너무너무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동상이 아름다운 것이지, 그냥 강제로 막 세워라. 그건요, 왜 헐린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못 보냐? 그거 그냥 헐립니다. 왜 아브라함 링컨 동상은 견고하게 빛나는 줄 아세요? 존경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독재자의 동상은 다 무너지잖아요. 왜 그래요? 독재로 세웠기 때문에. 아니, 불란서까지 유학을 하신 분이 그 역사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가, 어땠는가, 왜 그걸 모르시냐? 이렇게 하면 내가 까는 거요? 내 지금 까는 거요? 아니요, 선지자적 바른 말씀 해주시는 거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하고 대화해 보세요. 대화가 되면 오늘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대화가 안 되면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이적과 은혜는 아무에게나 행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리에게는 이적도 능력도 없고 이런 양에게는 하나님의 이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병이 나았다는 건 뭐 기도만 해서 안 낫고 무슨 낫고 뭐 병원 가면 낫고 어떻게든 나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병원 가서 나선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해서 나섰다는 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리와 이른 양, 염소와 양은 딱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드러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나타나는 달란트 비유. 25장 16절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렇죠? 바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 바로 가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마태복음 25장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은 그걸 받으신.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불순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믿고 순종하느냐, 믿지 않고 불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저 오늘 여러분에게 또 부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언합니다. 제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내 말이야 괜찮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안 듣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다. 그러니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안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그러니 노하는 목사님 운동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하다 아프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승질나면 말은 그렇게 나가면 아파도 싸다. 적어도 안타까워야지. 아파도 싸다. 이렇게 아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뭐가 힘들었까 이거? 그냥 누워서 둥글둥글하고 그냥 누워서 탁탁탁탁 이거 30번 치고 엉치뼈 넣고 2분 동안 누워 있다가 불에자 끈지 나가는데 엎어놓고 5분 동안 누워 있다가 목에다 놓고 동글동글 도리도리 그게 무슨 서울대학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뭐일까 이거? 그 쉬운 것 하면 그게 건강에 그게 유익한 걸 그걸 안 해가지고 아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프기만 했다 봐라. 그냥 가서 확 기도해 줘버릴 테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볼래요. 고린도서 1장 19절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았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아멘. 기왕 할 거 좀 크게 좀 해봐봐. 아멘. 하나님 앞에 선 모세 볼래요. 민수기 12장 6절 이하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저주입니다. 순종은 구원이요 불순종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부자 관원과 삭개오의 차이가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삭개오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창세기 26장 4절 이하에도 보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는 순종이 축복이요. 그러면 민수기 32장 11절 보세요.
애굽에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녕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우. 부자와 나사로 차이가 뭡니까?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들은 순종한 자들이니라. 에베소서 5장 6절에도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여,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양이 되게 하옵소서.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30장 읽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5분 미만으로 그냥 한 장도 좋고 두 장도 있고 말씀을 읽고 매일 통독하고 읽고 읽다 보면 불이 붙어서 놀라지 마세요. 지금 1월 1일 시작했는데 지금 4월인데 벌써 5도 건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불 붙은 겁니다. 그런 삶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뚝 끊고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 예. 그러니 전도하자. 그러면 그냥 전도해서 하나 해서 그냥 이렇게 배지 달면 되는 걸,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막 내가 뭐 하늘에 뭘 내려다가 지금 살자고 하는 겁니까? 무슨 막 99고백 넘어서 막 천년북은 여우가 수영하는 호수를 지나서 접하는 절벽에 핀 할미꽃 따다가 뭐 하자는 겁니까? 그냥 있는 성경 갖다 읽자는 것이고 옆에 사람은 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는 것이고. 자, 과제 하나 또 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 설교가 유튜브에 뜹니다. 유튜브에 딱 뜨면은 그거를 우리 모든 사역자가 셀장님에게 보낼 겁니다. 셀장님은 셀원들에게 보내시는데 두 간대로 보내세요. 첫째, 결석한 분에게 한번 보내주시고, 두 번째, 전도 대상자에게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만 주세요. 듣거나 말거나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자기가 할 일이고, 그냥 나는 뭐 하자? 자, 몇 개만 보내면 돼요. 그렇게 2개만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또 2개 보냈으니까 끝났다. 좀 더 보내도 돼. 그냥 2개는 기본으로 하자는 거고 더 보내도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다. 그거 하나 순종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볼 때 그걸로 통일도 될 것 같고 내가 볼 때 그걸로 민족 복음화도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꼭 쥐세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가 순종하고 살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지 안 들려오는지, 순종하고 사는지 불순종하고 사는지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1분 동안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해주시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단하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형통이요 축복이요 구원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불통이요 저주요 구원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싸우니, 주여 나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거역하고 살아왔던 나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양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못다한 기도 다시 한번 주님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 밤에 아주 귀한 강사님 오십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로 많이 받으, 미국에서 아주 제일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 오시는데 많이 은혜 받으 같이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